다들 피곤하시죠? 네. 저 제일 어디가 아파요? 엉덩이, 고관절, 다리? 뻣뻣하죠, 그죠? 예, 다들 이 의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게 힘들 것 같습니다. 부처님 법문 중에 그런 법문이 있죠? 뭐지?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죠. 몸은 병대로도 마음은 병들지 마라.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마라라고 하는 그 20만 저 가방이 우리 지난주 그거 공부했어요. 아유 이제부터 5시인데 1시간 국수 삶는 동안입니다. 딱 1시간입니다. 1시간 지나면 국수가 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우리 콤팩트하게 스님들한테서 아까 전에 스님들께서 못하신 이야기, 시간상 조금 못하신 얘기 내지는 이렇게 그 청중들의 반응을 보시고서 요거는 반드시 좀 추가해주면은 참 공부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중심으로 아주 짧게 그 스님들의 일단은 본문을 3분, 5분도 아닙니다. 3분 정도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궁금하신 거 평상시에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게 하는 시간을 이제 쭉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해피 스님 3분입니다. 예, 뭐 보충 발언이라고 하셔서 정말 보충하겠습니다. 책은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2장 보충 교재 드렸는데요. 다행히 이제 아까 회원스님께 질문한 내용으로 중요한 주제 한쪽은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요 것의 뒷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건 그냥 좀 부지런히 한번 읽어볼게요. 사성제 8정도 12연기는 집에서 하고 법회에서는 경애와인 화엄경과 법화경을 강의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어떤 법회에 좀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 법회에서 강의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런 거 그냥 집에서 하고 법회에서 내가 강의해야 되는 분은 화엄경이고 법화경이고 경애왕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래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은 필정도 고멸도의 길과 실천으로 삼법인 고와 고멸과 연기 고집을 깨닫고 실현함으로써 진리인 사성제로 완성됩니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선언하는 주제는 삼법인 연기 오본인데 이것이 삶에 대한 완전한 조사에 의해 선언된 부처님 깨달음 자체입니다. 12번 상류가 51번 완전한 조사경은 괴로움의 부처짐을 위한 완전한 조사를 소개하는데 완전한 조사는 연기로서 삶을 완전하게 보아내는 것.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100% 조건관계입니다. 한편 12번 상류가 60번 인연경은 연기에 대한 아난다 존자와 부처님의 대화 장면을 묘사하는데 같은 묘사를 통해 대인연경 연기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대인연경 연기는 모두에게 생이 없을 때 생의 멸에도 불구하고 노사를 선언할 수 있겠는가의 질문을 노사 내지 시기에 반복하는데 완전한 조사경의 완전한 조사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조사경과 인연경, 대인연경 연기는 연결되어 연기가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연기. 첫 번째 시간에 알매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보라고 사실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좀 대답을 미뤘어요. 굉장히 복잡한 많은 내용들
담겨져 있어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 연기 자체가 이렇게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이 융합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다. 이게 연기다라는 관점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겠고요. 밑에 보면 부처님의 주제는 삶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제한 없는 지화견의 선언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은 삶과 다른 것에 의해 삶과 다른 것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의 답은 삶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 장 더 드린 거 여기에서 하나 좀 꼭 짚어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그 심과 의와 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림 보여드렸죠. 그 밑에 왼쪽에 보면 니까야의 식과 유식의 식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요 그림상으로 보면 니까야의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 식만 있어요. 그런데 이 6가지 식이 1번 식의 무더기, 식, 온, 연기된 식으로 있느냐, 씨앗식으로 있느냐, 먹은 식으로 있느냐. 경의 식이 나오면 3가지 중에 어떤 건지 잘 보아야 한다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반면에 유식의 식은 똑같이 심의식을 말하고 심의식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림은 똑같아요. 밑에서부터 심의식이 올라가는 거. 그런데 이제 유식의 식은 전, 오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제6식, 의식, 제7식, 말라식이 의, 제8식, 아레야식이 심. 요렇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심의식이 우리 삶의 이야기로 적용될 때에 니까야가 설명하는 심의식의 모양하고 유식이 설명하는 심의식의 모양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회화 교수님한테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여쭤봤는데 회원장님 이따가 혹시 시간 되시면 이런 차이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말고 니까야와 유식이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어차피 시간은 흐르니까 10초만. 요 뒷장에 여러분 그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뒤에 보면 사는 이야기의 결론 이래서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 이랬는데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 연기된 식의 윤회 이랬거든요. 우리 마음 이야기,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이거다. 니까야의 입장에서는 이게 삶의 이야기의 결론이다. 존재성으로의 무아, 현상으로의 윤회, 연기된 식의 윤회 이랬는데 아까 저기 법원님 질문하셨던 무아 그거 이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이런 거예요. 존재성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아트만 아니야. 그런데 나의 삶은 연기적으로 12연기적으로 윤회해.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라고? 연기된 식이야. 요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미안하고요. 옆으로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그 마음 이야기, 나라는 존재 이야기에서 니까야 안에서는 부처님의 결론이다. 요 결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스님 우리 해피 스님께서는 결론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실 말씀도 없으실 것 같아요. 결론까지 다 하셔. 조용히 있겠습니다. 우리 해피스님께 일전에 그 서울에서 발표를 할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니까의 가르침을 제가 대단히 존경을 하는데 해피스님의 그 어떤 해설 방식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치 니까야 경전은 중생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대승의 심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죠. 천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니까야의 가르침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100%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유식은 120%가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뉘앙스로 몇 번을 받아들였는데요.
또 가정 표현에서 제가 좀 마음에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데 자꾸 삶의 메커니즘, 삶의 문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부처님은 삶의 문제 이런 걸 갖다 삶 쪽에다 치우친 적이 없어요. 그냥 설법을 하셨지 이걸 삶에다 적용시키려고 하신 건 아닙니다. 만약 삶에 적용시키는 설법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쪽으로 가자면 이것이 생을 중심으로 한 설법이 될 거예요. 그럼 생존에 대한 집착을 낳게 됩니다. 설법 자체가. 예, 생 쪽에 치우치는 설법도 아니고 죽음 쪽에 치우치는 설법이 아닌데 계속해서 제목부터가 삶의 메커니즘, 중생의 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러는데 이 세상에요. 중생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중생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때 그 부분은 부처님의 설법이 그 삶이라고 하는 구조와 맞닥뜨리냐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신무의식의 문제가 있어서 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연기된 식이고 연기된 식이 결과적으로는 중생의 윤회를 이끌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식이 고정된 식이라든가 실체가 있는 식이 아니라 연기된 무화성을 지닌 식으로서의 진행과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심의식의 작용이 중생들을 살아가는 현재의 어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연기된 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승에서요. 끊임없이 연기된 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봅시다요. 어떤 것이 제법의 의탁이상인가? 제법은 뭐냐면 여기서 제법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시의식을 가리켜요. 어떤 것이 시의식의 의탁이상인가는 78페이지죠. 의탁이상이다. 모든 법이 연으로 생기는 자성인이 그랬어요. 연으로 생긴다는 게 뭐예요? 연기죠. 그러니까 모든 식은 초기 불교처럼 연기된 걸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는 마치 아레아식이라든가 말라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기된 식이 아니라 초기 경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식만이 연기된 식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유식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앉아 우리 이제 이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티벳에서는 유식에 있는 이 휴식을 갖다가 잘하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한다 하셨는데 유식경전에서 보면은 심의식편에 있어요. 제가 여기다 인용을 안 했는데 심의식품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해본 심의식품이 뭐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10번 정도도 더 나와요. 보살이요, 선남자요. 이 심의식은 열에는 이것들은 보특가라 무하라 선안이라 이랬어요. 보특가라 무하라 선안이라. 보특가라가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이면서 혹은 우리 여러분들은 자아 그러면 자기 주관을 생각하지만 대성에서의 그 무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다. 마이크도 무하고 스피커도 무하고 구름도 무하고 산도 무하고 먼지도 무하고 이걸 법무하라고 그래요. 모든 존재는 다 몸과 마음 주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객관세계 자체의 어떤 사물 자체도 전부 무하라고 하는데 그 무하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법무하라고 표현해요. 그 대신 나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아무하 혹은 인무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하다. 이럴 땐 인무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해심일경에 보면 열에는 계속해서 이내 보특가라 무하를 설하노라 자아의 보특가라 설하노라 법의 보특가라 무하를 설하노라 이른바 일체법이 마침내 무하임을 설한다고 계속 말을 했고요. 마치 금강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구경무화품 있죠. 구경무화분이 그런 반야사상의 구경무화분과 유식에서 나오는 보특가라와 무화와 나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은 조합되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서 유식을 어떤 불타의 뜻과는 어긋난 새로운 면으로 다만 마음의 초점을 맞추느냐 공성을 초점에 맞췄느냐 했을 때 만법에서 주체가 되는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냈어.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만들어낸 그 창조의 주체로, 기독교 창조는 아닙니다. 창조의 주체로서의 마음도 공성입니다.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일체법이 함께 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행에서, 대승의 수행에서 공을 깨달으라고 그러잖아요. 공을 깨달으려면, 그럼 우리가 공을 깨달으면 어떤 공을 깨달아야 돼? 이거 볼 때도 이거 공이야. 이거 볼 때도 이거 공이야. 저 사람 볼 때도 공이야. 살인마 볼 때도 공이야. 그렇게 공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은 오로지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끈화불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포섭되니까 마음 하나의 일심의 공성을 깨달으면 자연히 일심이 곧 일체법이기 때문에 모든 만법이 공성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유식의 수행관이에요. 따라서 유식을 공성과 이것이 차별이 있다고 말할지언정 이것이 외도의 경이라든가 불타의 뜻이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유식경전에서 볼 때는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제 대답을 대신할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유식 보고 외도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여기 재밌죠? 예, 그렇죠. 서울서는 난리 났어요 그때. 오늘은 많이 좀 이렇게 좀 식으신 거예요. 서울서 그때 난리 났었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 스님 말씀하셨고 우리 거기 그 소남 스님 자기 발언 기회 듣고 싶어가지고서 지금 들어보고 계시는데 우리 하시기 전에 플로우에서 또 뭐 더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한번 해봐 주십시오. 두 분이 보면은 하나는 초기 경전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성 경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초기 불교와 대성 불교를 대표하는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서 지금 훨씬 더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 훨씬 더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또 궁금하시죠? 전부 제가 3분. 얘기하고 3분. 예, 스님 3분이랍니다. 예. 예, 여기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 다시 조금 드릴 거 있습니다. 예, 4, 5년 전에 보드카에서 시작해서 우리 달레라마 조자님께서 파리 전통계 스님들하고 산스크리트 포모 전통 스님들이 약 4, 50명 이렇게 1년에 한 번 모으고 한 2달씩 교육이 서로 교육 프로그램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남부인도 우리 라디오 사원에서 했습니다. 이제 금년에 5년 차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발리와 이 법무 이 두 전통의 스님들을 모아서 서로의 불교 간에 이런 교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 티베트에서 진행하고 며칠 전에 우리 본사 스님들이 가도방처럼 본사 티베트의 기루 쪽 본사 11군데에 방향 스님들을 모은 그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태국 말하고 스리랑카 말 이런 어느 우리 기시 스님 중에 거기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 보내고 그쪽 말부터 배우고 이렇게 또 교류 제가 여기 한국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여러분과 한국에 소통하는 것처럼 이제 파리어하고 태국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교류 좀 더 깊이 가려고 그런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제님께서 이런 화합의 의미에서 불교계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 불교사대 학파의 견의는 유부정령부의 견의가 이해해야 유식의 견의 이해할 수 있고 유부정령부 유식의 견의 이해해야 중간의 견의 이해할 수 있다. 이 계단처럼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는. 그리고 선생님 말씀처럼 이 한국에도 제가 평상심시도라고 할 때 이 수행과 삶이 둘로 나누면 안 되고 삶 자체가 수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우리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 수행은 어떻게 수행이 될 여러 질문인데 일단 티베트식으로 표현하면 하다나마가 써야 되고 스승과 부처에 대해 구의심 그 간절한 그런 믿음이 앞서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공부가 제대로 공부로 가려고 하기 위해 복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지어야 된다고 해요.
복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 장애가 되는 업장을 참여해서 소멸시켜야 된다. 그 복과 공덕을 쌓고 업장을 참여하는 수익을 기본으로 돼야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무사수의 수익을 통해서 우리 라밀빈 따르면 이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수익은 이 체계적으로 차제대로 수익해야 된다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렇게 해서 수익이 성취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수익을 이제 기초공사부터 기초부터 공부하고 수익도 기초부터 이렇게 해서 수익이 점점점 올라가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의 주제, 마음을 이제 이번 세미나의 이제 주목적이기 때문에 달려나면 조재님께서 아주 짧게 말씀하신 거, 마음 양상, 마음 챙김 양상, 우리 20초 정도 제가 이렇게 뜬 하고 가이드 명상 정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음만 눈 감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만 집중하세요. 과거에 지나가는 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근심 걱정 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만 지켜보고 거기만 집중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늘 내 마음을 집중하고 말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과거도 미래도 생각 안 하고 현재의 마음만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명상하면 내 마음이 어떻는지 내가 스스로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하세요. 간단하면서 우리가 몇 번 한 두 달, 석 달 정도 계속 그것만 하루의 시간 되는 대로 한 1, 2분이라도 쭉 하시면 내 마음이 어떻는지 내가 스스로 확인보는 경험, 체험할 수 있다고 하세요. 네, 여기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냥 이대로 그냥 반복을 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들을 말씀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마음에 이게 이론으로 한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럼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가. 또 삶 나왔다. 네, 우리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런 것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좀 생산적인 토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스님께서는 효암 스님께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그 금강경 강의를 많이 하시면서 금강경에서 공관을 많이 하셨어요. 공을 바라보는 관. 당연히 마음도 공이고 공의 대표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서 한소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일단 제 수행적 관점은
자기 오온 안에서 일어난 어떠한 체험도 그게서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답은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체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하나 된 체험, 마음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체험, 여러 가지 마음이 무너지는 체험, 자의식이 사라지는 체험, 이런 등등의 종교적 체험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바로 그 기본이 몸과 마음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성질이 연기된 헛개비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체험되어진 모든 것도 헛개비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남한테 공부한 내용을 말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공부한 바도 없고 헛개비 같으니까 그냥 그런 거고 안으로 딱 다물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수행할 걸 어떻고 입으로 뺏는 것은 전부 유의법입니다. 전부 분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자를 말씀은 어떠한 체험도 그 체험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것을 실제의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예, 끝내신 거죠? 거의 막 상담 법을 하시고 며칠 전에 부처님 오신 날 법하듯이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전에 왜 그 진제선사들의 지나 주인공 이런 것들에 대한 스님의 제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스님. 예,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자꾸 여기 한국에 와서 조장기입니다. 제가 이 공부하는 거는 취직하기 위해 아니다, 지식 위해 아니다, 지식과 지혜를 나눠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처음 여기 한국에 와서 2004년도 8월 말쯤 와서 2006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남림 산구이부터 시작해서 참여불교 제가 예때 우리 함께라는 빌딩이 쏘강당에서 계속 가르쳤어요. 가르친다보다 같이 그때 또 한국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름과 이런 얼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 교수님 어떤 것 같아요. 대화하다가 진짜 불교의 존재론, 수익론, 결과론, 이제 불교 윤회사 이런 말씀을 참 잘하셔서 너무 좋았는데 단도를 만나서 얘기하는 도중에 윤회는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잘하면서 못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저 진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윤회 안 믿는다면 윤회 없다고 진짜 이렇게 믿고 있으면 이거 사기예요. 그러면 윤회 없으면 수익 공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잘 먹고 잘 놀고 안 되면 늙으면 약하는 거고 병원도 가면 돼요. 그것 끝이잖아요. 불교는 이생만이에요. 세세생생. 죽으면 죽은 거 아니고 또 다시 업생이라고 해서 태어나요. 이들이 어떻게 밝히느냐 하면 논리적으로 밝혀야 돼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할기빛다, 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부정해버리면 단정에 빠져요. 윤회 없다 이런 말처럼. 또 있다 이런 것을 하면 아트마다에 빠져요. 그래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 그 중도 말하기 쉬워요. 이거 적당하게 합시다. 딱 중간에 갈까 이렇게 하는데 가기가 어려워요. 이거 중간에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복도 많이 쌓아야 되고 참여도 많이 해야 되고 믿음도 가져야 되고 삼구의도 해야 되고 발심도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들이 불교에 대해 진심이 없는 상태에서 불교 이름 많이 배우다 보면 그거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가지고 서로서로 내가 옳다, 너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토론하기 위해, 논쟁하기 위해 불교가 생긴 거 아니고 수행과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체험은 일반적인 체험 아니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내 마음은 좀 더 긍정적으로 믿음도 더 깊어지고 지혜도 더 넓어지고 자비도 더 커지고 진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 불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만 부르지, 말만 헐기피지,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진실처럼 자세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대 학파 이거 섞지 말고 사대 학파 각각 별로 공부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거 다시 이거 수행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런 불이 도차지 광문을 하는 그런 수행 체계를 통해서 이 공부가 수행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경량부죠, 선생님. 경량. 경량부. 정입니까? 경입니까? 경 말씀하시는 거죠? 경량부. 유부 경량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훌륭하신 말씀이시고요. 우리 또 여기 보면은 남님도 그렇고 회심밀경도 그렇고 햇빛스님 다루는 초기 경전도 그렇고 거기 보면은 모든 경전에 다 나오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지관이라고 하는 것, 그 앞에다 다 사티까지 붙여가지고서 나오는데 지관 수행법은 회심밀경에도 나오고 남님에도 나오고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티 사마디 윗바사나에 대해 가지고서 저기 보면은 우리 햇빛스님께서 그거를 하나의 이론으로 지와 경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이렇게 아주 콤팩트한 이론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마 그 초기 불교 관련돼 가지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햇빛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 수행에 향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이게 뭐 한두 마디 말로 할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심오함의 끝, 뭐 이런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딱가가 해석된 상태로 연기를 해석하면 그 연기가 드러내는 삶의 이야기의 역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연기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오면 어디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날까? 연기잖아요. 그게 발견되면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할까? 하면 그게 팔정도구 수행이라고요. 이 책에 제일 뒤에 가면 제6부인가?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고 좀 많은 분량이 정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수행 지도, 그러니까 수행의 맵이에요. 수행의 지도와 관련해서 몇십 페이지, 그리고 특히 그 대표적 수행 경전이죠.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신념경, 요 세 개의 경에 대해서 뭐 여러분 잘 특히 관심 있는 호흡 수행 16단계가 어떻게 설명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삶이 딱가의 해석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아마도 입출신념경이 말하는 호흡 수행 16단계는 설명될 수 없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 상세하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개념적용 같은 경우는 그 강의 동영상 한 5시간 되는 거를 이렇게 안내해서 동영상까지 보면서 책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으니까 하여간 뭐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한 분 연락 주시면 책은 드리겠습니다. 책은 드리겠는데 그렇게 봐주셔야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오늘 책 있잖아요. 오늘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질적 성장의 측면, 마음 질적 성장이라는 게 이건 수행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이 세 가지 기능을 어떻게 성숙시킬 것이냐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보면 책에 26쪽이군요. 책의 26쪽 보면 마음의 성장이 질적 측면에서 수행은 8정도인데 이게 4형조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그래서 제가
근본요소연구회가 비유를 3개를 만든 게 있는데 뭐 심의식에 대한 비유 하나, 그리고 5가지 기능이라는 게 어떻게 성숙하면서 내 삶의 완성을 이끄나, 올챙이가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구리 되는, 그래서 올챙이 개구리 되기 비유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대상이라는 것을 이게 뭐 호흡 붙잡고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건가? 이런 부분 오해가 참 많아요. 호흡 16단계가 진행된다 할 때 이 수행의 대상이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대상이 달라져가는 이런 부분은 또 컵의 비유 이래가지고 요 안에 소개해놨고요. 제일 요 보면 27쪽에 수행의 중심 개념,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이라고 해서 그 다음 쪽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저 한 몇 분 정도 수행은 이런 거요라고 말로 설명드릴 자신은 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요 관련돼 가지고서 26페이지부터 한 5, 6페이지 정도 되니까는 요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님께서 앞 시간에 이제 심의식 관련돼 가지고서 워낙 시간을 많이 쓰셔 가지고서 뒤에도 좋은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일부러 소개드리는 셈 치고 스님한테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스님들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네. 왼쪽에 계신 이제까지 말씀을 들으셨던 스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언급을 하시고 하시는 시간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스님이 질문부터 예, 스님. 많이 오면 주민 스님. 스님께서 티베트로 하시면은 아니야, 한국말. 네, 한국말 하십니까? 한국말 하십니다. 정말 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님.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중국하고 마음 맞는데 한국말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질문은 제가 뭐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지금 나인도 우리 사대학교 공부할 때가 우리는 조양부하고 일부 졸업 공부할 때가 토론할 때 일부 대신 난 일부 대신 생각하고 다른 사람 토론할 때가 대답을 해요. 자기 일부 생각하고 공부하는 학원을 해비스님 만나보니 그래도 질문 많아요. 질문 많은 어떻게 질문하는 생각하면서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 우리 티베트처럼 생각하면서 반평 지혜라. 반평 때문에 우리 양름 안에 우리 하사도, 중사도, 서사도까지 나누고 지혜 때문에 전에하고 지혜 때문에 지혜 다라기 때문에 우리 사대하가 전에 다라기 때문에 우리 무아라고 이름이 같지만 무아는 우리 사대하고는 무아 완전 달라요. 지금 유체 무아하고 조양부 무아, 유부 무아, 중간 안에도 기름 넣어주고 무아하고 자리 넣어주고 무아 달라요. 이름이 똑같이 뜻은 달라기 때문에 우리 그 사대하 마저로 생각해요. 마저는 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조에 대해 부처님은 여러 가지 사람이 왜 부처님이 여러 가지 가르치든 말이야. 부처님은 의사 선생님이 같아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약은 한자 보고 약 주면 약 하나는 한자 못해 벌써 줄 수 없어요. 그 한자 보고 약 때문에 스승 부처님도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보고 그 정도 그 사람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가르쳐요. 그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사다가 여러 가지 왜 이거 놔주세요. 질문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 햇빛이한테 우리 그 전화해 우리는 우리 보통 우리 유 안에는 근본 사이 맞아요. 근본 사이 햇빛이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 같아요 생각.
대중 상점 대중부. 내 성경에서 우리 대중주택 빼고 나머지는 우리 중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중이 있다. 중이 있다고 말해요. 소부 안에도 소유 유지도 안에 네 가지니까 우리 세 번째가 하고 유시하고 다 중이 있다고 말하고 대중주택은 중이 있다고 말해요. 나 인도 공부할 때 우리 부사를 안에 나와요. 나왔 때 그 이유는 중국어는 나 우리 저 한국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셔서 하고 하지만 그는 이제 중유가 우리 중유는 있다고 왔다고 이유는 실제로 전에 안에 중 있다고 이것대로 있지만 실제로는 중유 왔으면 중유 있는 이유하고 중유 없는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것처럼 생각해요. 중유 없으면 미국의 사람이 돌아가시면 한국에서 태어나게 좀 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때문에 중유는 중간에 연주하는 거죠. 연주하는 거가 우리 옛날에 토론 우리 나는 지금 대중부처럼 돌아가고 우리 중유가 딱 말하고 다른 사람 돌아가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에피스가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 주인 없으면 우리 49제도 불러오고 때문에 우리는 보통 세계 문세계 중에서 우리 문세계 태어나면 주인 없어요. 왜 때문에 문세계는 장소가 없어요. 먼 곳으로 왔다 말이에요. 우리는 장소 때문에 주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보통 세계에 있는지 여기에서 문세계 태어나기가 바로 태어났어요. 문세계는 장소 때문에 우리 장소가 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한국에 태어나기가 주인 왔으면 우리 그 중간에 시간 어떻게 우리 이거죠. 우리 보통 계산할 때가 밑에 내려가도 이게 올라가도 저 계산 그처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미국하고 이거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건 어떻게 쓰면 이야. 스님 질문 안 시켰으면 큰일 나버렸네. 계속 그 궁금한 생겨서 우리 옛날에 통화할 때 그 대답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들이 대중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쩐지 그한테 말씀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대중부에서 중유 발도 왜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 미국에서 죽고 만약에 한국 땅에 태어나면 그 중유 없으면 그 어떻게 태어났는지 중부가 아니라 상자부죠. 상자. 대중부는 인정을 하고 지금 상자부. 티베트 경전에서는 중유 발도 대중부가 인정하지 않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대중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의식을 말하죠. 알겠습니다. 질문, 이 질문 드렸는데 교수님 질문이니까 스님이 대답하셔야지. 수학회장님, 제 지금 답변해요? 네. 아니 뭐 거기 대답하라고 하시면 하고 해주셨는데 여쭙으니까. 그래. 네. 스님 간단하게 하시면 됐네. 스님도 중유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중요가 없다라고 할까? 발도 없다고 하니까 사실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 중유 없다고 하지 않아요. 중유 있다는 정도 이유 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거기서 중유 없다는 이유를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말씀해주세요. 경의 입장만 얘기하면. 영가. 주인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었는지. 대답할까요? 네.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하는데 알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계속 나는 누구인지 얘기하고 마음은 무언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에서 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요. 그게 뭔지 알기는 알아야겠는데 내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답을 물어서 찾아볼 거냐? 그런 거를 저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가 많지요. 이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는 존재도 그렇고 마음이 뭔지도 스승한테서 찾아야 되니까 경을 지금 공부하는 거고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도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주제들을 예수님한테 물어보자라고 찾아가면 기독교 신자 되는 거고요. 스님. 아니. 이게 지금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중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하고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기 어려운 주제여서 그래서 스승에 속한 영역의 것이고 그럴 때에 이제 니카야 그러니까 빨리 경전과 한분 경전과 티벳 경전에서 그 스승의 답변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님께서는 티베더 경전에서 공부를 하는 티베더 경전을 스승의 영역에 속한 답을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 때문에 그래 49제도 하고 천도제도 하고 불교의 신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빨리 경전 니카야에는 중유라고 하는 여기 이제 빨리로 하면 안따라 바와 이래 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것은 또 삶의 이야기 지적하실지 몰라도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중생 우리들의 삶에 안따라 바와 중유 중음신이라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아니 중유의 그 49일간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의 깨어남을 좋게 해줄 수 있다면 부처님이 그 방법을 얘기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무슨 스승이 그 얘기를 안 하겠어? 그러니까 니카야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야. 부처님이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시계 흐름. 이래가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가다가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또 태어나는 게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가는 사이에 몸이 무너져 죽었어. 그러면 새로운 몸과 만나는 그 사이 여기에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다는 건 뭐예요? 중유라는 중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님 말씀하시듯이 미국에서 죽어서 한국에 태어나는 거 말하자면 아이고 그건 말 얘기거리도 아니지. 우리가 경에서 설명하는 우리가 죽어서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경에서 알려지는 가장 큰 공간 삼천 대천 세계가 있어요. 하나의 세계가 10억 개나 되는 이런 공간이 하나의 부처님의 법이 전달되는 이런 영역이거든요. 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가 지금 UFO를 보면 외계인 이러지만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그들의 별에 태어나가지고 지구인 보고 외계인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미국, 한국 이 정도 얘기 아니고 죽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세상에 다른 세계에 가서 삼천대천 세계의 그 어디에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부처님한테 묻는 거잖아.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 그러면 부처님이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죽는 순간 태어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시계 끊어짐이 없는 이런 삶을 설명하는 거죠. 거기에 부처님 어떻게 거기 가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부처님이 대답 안 했겠지 뭐. 예, 스님. 우리는 49제 천도제 안 해요. 예. 오케이. 예. 아, 스님. 재밌겠는데, 그죠? 예. 바로 외계인으로 가가지고서 지구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외계인들. 불교의 세계관이야, 그게. 아주 재밌겠는데. 재밌죠? 예. 우리 저기
또 스님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스님께서 질문하시고서. 예. 예. 스님 질문하시고. 이제 소바나라입니다.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는 여기서 얼마 안 멀죠. 네. 조금 적어봤습니다. 예. 먼저 마음이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스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소남 스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피 스님께서 번역한 니까야 경전 중에 따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따까라는 영역은 12영기에서 수와 가래라는 영역 사이에 몸이 작용하지 않는 내적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따까라는 내적인 영역을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영역이라고. 그래서 따까라는 내적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는데 그 내적 영역에서 작용하는 번뇌를 부심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성취하여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가 생겨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이루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따까라는 영역은 수행자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며 무엇보다도 그 따까라는 영역을 알아서 수행을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따까라는 영역에 대해서 불교의 조사들, 먼저 선지식들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따까라는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답변해 주시죠. 저요? 예, 소남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따까에 대해 설명 조금 해주세요. 예, 따까는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하면 나오고 다들 집에 갈 때 다들 따까 이러면서 집에 갈 오늘 해피 스님 최고의 히트입니다. 예. 이 빨래요죠. 예. 따까가 저겁니다. 가래라고 하는 거. 가래. 가래의 존재입니다. 애와 취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한국에 옛날에 요즘 젊은이들이 불교에 한문을 많이 써서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좀 초기 불교가 조금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빨래어도 쏘고 뭐 쌀때 따까 뭐야까지 이러고 외국말을 써가지고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이 아예 한문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문이 또 이야기 많이 있으니까 이 무상, 공, 탐진치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조금 뭔가 좀 다른 표현할 수 있지만 불어서 어쨌든 이거 언어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 12연기 말씀 나오는 팀에 우리 12연기는 6도 또는 5도, 3계, 4유, 4색 이렇게 연결해서 이 12연기에 대해 구사론에 입장하고 또 유시중강학과의 입장 이렇게 좀 달라. 예를 들면 첫 번째 무명만 이렇게 해도 무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무명, 모르는 것 자체가 무명다라는 주장도 있고 모르는 것 정도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전도 몽상이라고 해서 자아가 없는 데 있다. 자성이 없는데 자성이 있다라는 그 잘못된 견해 또는 잘못된 생각이 무명이라고 해요. 그럼 무명부터 이제 노사까지 이 12연기법에 대해 또 시간에 우리 예전에 12연기법 1박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그 교재하고 우리 공성사라는 거기 들어가서 12연기법에 대해
8강으로 이렇게 우리 공부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명하고 첫 번째 무명하고 그리고 애취가 이 세 가지는 애는 몇 번째입니까? 7번째, 8번째, 취는 9번째잖아요. 이 세 가지는 당분개법 군유몽스라고 해서 첫 번째, 8번째, 9번째 이 세 가지는 번뇌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행하고 10번째 유는 이 행라고 하고 유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개는 업이라고 해요. 업. 왜 업보고 행하느냐 하면 업을 무명무치 때문에 업을 뭐 입으로 업을 짓든지 행으로 업을 짓든지 마음으로 나쁜 업을 짓든지 좋은 업을 짓든 이게 짓는 게 행하기 때문에 그거 행라고 업보고 행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업은 유식이 따르면 알아야 식이다가 주장해서 식이라고 할 때 알아야 식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어. 알아야 식이다가 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유라고 할 때 이 업이 이 쌍유라고 해서 욕계세계, 무세계 이런 것도 해서 할 수 있지만 티베트 말로는 유는 시바라고 해서 가능하다 이런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 지연업이 무지 때문에 지연업이 이제 결과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 이제 태어나기 직전에 그 업, 직접적인 업이요. 태어나는 것에 비하면 직접적인 업에 유라고 하고, 근데 간접적인 행은 행이라고 하는 거. 업은 업 지는 과정에서 하면 이 업 처음 지는 거는 행이라고 하고, 나중에 결과 나오기 직전에는 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0번째는 유라고 하고, 나머지 7가지는 다 고라고 해요. 고통이라고 해요. 이제 명색부터 이제 노사 이래 해서 이거 다 고통, 이 번뇌 첫 번째, 8번째, 8번째 번뇌하고 두 번째하고 10번째 업이 결과로 이 7가지가 발생한 거다. 이거 우리는 무명 첫 번째라고 하지만 무명이 수 없이 중간도 일어나 업을 찍고 이거 소리 받기처럼 계속 업을 찍고 자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 닭고추고 생사 윤회한다. 그러면 이 윤회 도중에서 무엇을 끝나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무지를 끝나야 된다고요. 무지. 그 무지, 그거 뿌리라고 해요. 무지를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 하면 지혜를 밝혀야 돼요. 지혜를 일으켜야 돼요. 그런 어떤 지혜를 일으켜야 되느냐 하면 이 연기법에 대해 말씀 안에 나오시니까 일단 첫 번째 연기는 빠띠따 성빠다라고 해서 거의 보면 제법이 다 연기라고 해요. 중과학과 관점에서. 유시학과 관점에서는 의다 기성만이 연기법이라고 원성 실성하고 병수실성은 연기 아니라고 해요. 이런 게 또 말이 더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면 일단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과의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라는 인과의 원의 연기를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 인과의 연기에 대해 바른 견해를 세워야 돼요. 가져야 돼요. 인과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거 토대로 해서 제법이 무하다, 공다라는 그 출세간에 대해 바른 견해라고 해요. 인과에 대해 바른 견해는 세간의 바른 견해라고 하고 출세간의 바른 견해는 무와 무자성 깨닫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지를 끊을 수 있다고 해요. 무지를 끊어야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 답변이 이 정도. 예, 스님. 예, 딱 맞춰주셨네요. 예, 국수 풀습니다. 이제 스님 뭐 중요한 얘기인데 국수 풀는 것만큼 중요할까요? 아니 무슨 질문만 예, 딱 1분입니다. 아니 질문에 여쭤이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수와 아닌데 아래 사이에 그거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할래? 그 따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설명을 그 질문에 대한 요점을 아니 하실 수가 없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 따따라는 용어는 한국 불교에서 우리 해피 스님만 주로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듣고 전에 듣고 예를 들면 아까 그러니까 따까라고 하면 미기 뒤뒤 렉바 소에 뒤뒤 렉바라고 또 렉바라고 티베트 말로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미키 두디 렉바, 소연 두디 렉바라고 하면 그거 애하고 취하고 애와 취에 떠나서 다른 또 닦아라는 어떤 다른 뭐 번역 이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한 1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성의 수행은 이런 거 어떤 보리도 차자lum처럼 닦질 않아요, 사실은. 대성은. 이건 티벳의 방식이에요. 화음이라든가 이런데 혹은 좀 일승법문이라서 마음을 중시하는 가르침에서는요, 한복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도 보지 말고 중생도 보지 말고 심지어 부처까지 보지 않는 것을 정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법이 환법이기 때문에 환과 같고 꿈과 같기 때문에 그 속에서 꿈과 같은 법 속에서 전개되는 어떤 법칙도 동시에 완영, 헛개비야. 그러니까 그것을 관찰해봤자 헛개비 같은 마음이 헛개비 같은 현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연기가 발생했다고 연으로 법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발생할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찰할 것도 없고, 관찰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어. 자꾸 수행이라는 어떤 그 도구만에 씌워가지고 특별하게 수행을 갖다가 하게 된 현상 말고 특별한 수행을 하게 되면 뭔가 얻어지고 어디가 올라가고 뭐가 열리고 막 이렇게 되면 성불이라고 하는 형이상세계의 이런 구도 자체를 대승에서는 그것을 갖다 무화시켜버립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제가 좀 예, 알겠습니다. 거기 나머지 닦아도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고서 하십시다. 오늘 여기 마음이랑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전통이죠, 그죠? 그냥 대성전통이라고 하면 들을 수 있겠지만 금강승전통 그리고 또 초기불교 전통에서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세 전통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고 이해를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조금 더 부족하지만서도 오늘 학술대회는 이걸로 마치고 이제부터는 소남스님의 본분? 의식에 맞춰가지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대로 계시고 잠깐만 합장하시고 합장하고서 마무리 박수 치는 걸로 박수보다 사홍성. 예. 그러면 일단은 사홍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여기 광성사에서 빨리하고 한문 경전에서 이 마음에 대해 우리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토론하는 2차 공동들이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그냥 헛되게 보내는 거 아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진짜 여기 마음속에 진짜 좋은 종자들이 많이 여기서 심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적당하게 불주도 이 적당하게 올바른 견해로 우리 옛날부터 여기 한국에 이 사홍서운 큰 네 가지 이런 서운 바로 회양문입니다. 중생무변 서운도 버리심을 이렇게 해야 된다. 자신만을 위해 수행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중생무변 서운도 하려면 어느 무지 서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이 마음 안 닦고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음 어떻게 닦고요? 중생을 어떻게 구제해요? 법문무량 서운한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네가 너도 공부해야 되고 대성들 한문 경제를 공부해야 되고 특히 팔만대장경 요약한 알기 쉽게 수행으로 이렇게 수행 지침서라고 지도처럼 진짜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배울 수 있는 수행 람림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법문무량 서운 학입니다. 그러면 공부만 하고 많이 알 거거든 전 그냥 안다고 해결 안 돼요. 불도 모상 성성 실천해야 돼요. 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여기 아무도 안 미안하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여기 마음이 오는 그런 이런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불교에 대해 진심으로 이렇게 하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불도무사성성라고 그거 생각하면서 합장하시고 우리 피아노 맞춰서 뜻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사홍서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것으로서 마음은 무엇인가 빨리 알아보는 티베트 경제의 마음 2026년 6월 6일 부산 티베트 불교서원 방송사에서 이루어진 세미나를 원만 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